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 내고 사우나도 가는데 요즘 날씨가 밖에 나가면 그냥 땀이 줄줄 나는 게 돈을 벌어주는 그런 날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그러므로 언제든지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주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언제나 변함없이 주께 경배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늘 기쁘게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3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4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아멘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지막 5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씻어주셨네. 2절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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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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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4절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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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마지막 5절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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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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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마음 모아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예배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성령의 위로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찬송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 부르신 후에 최호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보혈의 승리로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될 수 있게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긴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된 삶 속에서 저희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일어나 걸으며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느 때보다 일찍 찾아온 7월 무더위 속에 준비한 학예 행사를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또한 강한 햇볕이 더한 8월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습한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성장하는 열매처럼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뜨거운 성령으로 받아들여 고난에서
부활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헛되고 헛된 세상을 향해 질주하며 바로 보인 선악과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내온 시간이 넘쳐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예언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방주와 같은 성벽을 쌓으시고 우리를 위한 영혼의 피난처가 되게 도와주시는 주님, 아직도 주변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연약한 몸을 지닌 자가 있습니까? 세상 밖에서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구원과 회복으로 은혜를 누리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팡이에 의지하며 간구하옵나이다. 대명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체정이 넘치고 선교 사업이 막힘없이 추진의 능력을 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 우리 세대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명교회가 꿈꾸며 기도한 제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지도자가 배출되어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말씀이 척이되어 추악한 행동과 비방의 소리로 남북 관계가 경직되어 갑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말씀의 철망을 넘어 동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치와 경제도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 감찰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 강건함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가슴속 옥토에 심어지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의 자세로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 하늘의 복으로 보상받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쉬운 계절 봉사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아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과 사랑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영혼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해 주신 교육자들, 교사들,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큰 기쁨과 감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신장투석, 당뇨합병증, 심한 두통, 허리 디스크 협착, 무릎 통증, 고관절 골절, 녹내장 환방산성, 어지럼증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아픈 부위를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음료, 지참 및 음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는 오늘 마지막 주일로 가족과 함께한 예배로 휴회하며 식당과 카페도 쉽니다. 돌아오는 8월 3일 토요일 오전 6시 1층 베데롤에서 전교인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우리 가정과 자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학예회 수련회가 지난주에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또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상반기 회계 결산 보고로 하게 됩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는 오후 예배 관계로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분리수거를 또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보 안에 8월 예배위원, 식당 봉사, 청소, 경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단님들 또 해당되는 분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남선교회 올레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 주를 모를까 맡기세 주께 맡기세 모든 걱정 근심 모두 맡기세 주께 맡기세 무거운 짐 모두 주께 맡기세 세상 친구 모두 맡기세 주께 맡기세 무거운 짐 모두 주께 맡기세 모든 짐 맡기세 모든 짐 맡기세 맡기세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세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첫 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옆에 분들도 보시면요, 네, 이제 거의 거룩함에 완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3주간 계속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인격체로 지음받았다. 인격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사랑의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고 시간과 정성을 들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위해서도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우리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귀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귀하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과 장애에 의한 차별과 무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82억의 인구가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는 유일한 한 사람이란 거죠. 유일한 작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걸작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걸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걸작품인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역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때문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 자체가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이 형상은 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환 교수는 형상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신상을 가리킬 때 지칭한 용어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신상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닮은 신상을 만드셨는데 그 신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어떤 신이나 통치자의 신상이 신이나 왕을 대리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 움직이는 신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상인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재자, 즉 우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신상이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인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면을 드러내거나 스스로 신적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부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그 외모가 닮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과 습관, 행동들이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아빠, 나는 교회를 조용히 다니고 아무도 모르게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는 목사님 아들이라고 말을 하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안 걸까? 어떻게 압니까? 저를 보면 제 아들과 제가 닮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이 나의 전부를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죠.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뭐만 볼 수 있습니까? 거울에 비춰지는 앞모습만 보여지는 거죠. 우리 뒷면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거울을 통하여서 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의 일부분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의 일부분만을 반사할 뿐이지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작은 인간이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온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인간도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동물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에 뭘 지어주고 있습니까? 이름을 지어주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에게 뭐라고 이름 지으셨습니까? 낮이라고 이름 짓죠. 밤에게는
어두움에게는 밤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하늘, 그리고 땅, 바다라고 이름 지어 주셨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이름을 받는 대상보다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받는 대상은 이름 짓는 자의 다스림과 영향력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동물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생명을 다스릴 책임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에게 하신 말씀과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만약 사람이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하며 자녀들도 많이 낳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번영에만 초점을 준다면 다른 동물들과 인간의 특별한 차이점이 없습니다. 구별점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새끼를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평화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일부분을 상실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물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일에만 모든 마음과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탐욕은 땅과 생물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공포에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빙하는 녹아내리고 숲은 사라지고 사막은 늘어나고 매년 500종 이상의 생물들이 멸종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 폭염과 홍수가 범람합니다. 태평양에는 우리나라의 15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고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는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지나친 탐욕과 개발로 인해서 인한 환경 파괴는 우리가 코로나19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의 바로 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과 생물들과의 관계는 평화로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원래 인간은 뭘 했다고요? 채식을 했습니다. 베지테리언이었습니다. 다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9장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의 인간의 죄악에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침판하시고 난 다음 인간에게 동물을 먹거리로 주십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또 어떻습니까?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뭐죠? 풀을 먹게 하셨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풀을 먹었습니다. 풀만 먹으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로 서로 죽이고 먹히는 잔인한 관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모든 다른 피조물들도 인간과 함께 타락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이 인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다른 모든 생물들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나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나와 연결된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럼 부부간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부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부모가 죄를 짓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더러운 오물이 묻었습니다. 오물이 묻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묻은 이 더러운 오물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인간에게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세상은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그 신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그 세상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무너진 그 세상의 질서를 다시 본래대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물과 자신이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으로 그 생명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꼽히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만물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 인간과 다른 만물과 화목을 이루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은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간과 모든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세상의 모습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과 표범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눕고 뛰어놀 것입니다. 더 이상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과 테러와 피 흘림이 없을 것입니다. 참 사랑과 기쁨이 있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에 거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화목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불완전한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바꾸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위한 그 준비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오물로 더러워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영광의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한 질서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어떤 모습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직분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입었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하게 되지 못한 것을 주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도 이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함을 입어가며 그 땅과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과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이 자연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은혜와 회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그 주권의 속성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은혜와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파괴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그 무궁한 자비, 하나님 그 성실이 날마다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올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스러운 그 회복의 영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내 안에 회복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 그러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 귀하게 존귀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회복의 그날을 꿈꾸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상,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